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이어갑시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한 번 더 영적 주도권을 이어갑시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도적인 권세,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아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권세를 굉장히 많은데 함축해서 저는 4가지 권세로 축약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주도적인 권세를 품고 묻어두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되게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나의 보호와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경찰관에게 주신 적법한 권세대로 그 권세를 나타내야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권세를 쓴다면 직권 남용입니다. 경찰관일지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직위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믿음의 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주권을 이어가라라는 말은 그 주권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없는 그 권세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영적 주도권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주도권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이어가고 계승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난 시간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양육하라. 양육받고만 있지 말고 너 양육하는 사람이 되라. 보호만 받고 그러지 말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양육받았다면 이제 양육하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기도를 받았다면 이제 교우들을 돌아보고 섬겨주는 양육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영적 주도권을 갖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을 행합시다. 세 번째, 어떻게 영적 주도권을 이어가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받던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모르드게로부터의 영적인 주도권을 이어받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기도받는 자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2가지가 늘 병행할 것입니다. 양육받는 자가 양육하는 일로,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기도 받던 자가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늘 병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받고 또 다음 세대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 소선지서를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쭉 한 주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에 참된 의입니다. 회개에 참된 의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700년 전인데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바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강대국들이 점점점 침범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저 밑에 애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큰 세력들의 틈바구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간간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과 감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런 북이스라엘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 기원전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기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와서 민족을 영위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시작부터 음란하고 시작부터 순결함과 거리가 먼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그 음란한 고멜 그 여인을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들과 딸들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그런 아들들을 낳고 그런 여인을 호세아가 끝까지 품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또 집을 나가서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집을 나가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고 있는 그 여인, 결국 그 여인이 노예시장에까지 가서 팔려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호세아에게 임하고 호세아가 그 노예시장까지 팔려간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나서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호세아가 전개가 돼요. 이 내용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교회를 향한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음란한 여인 같은 그 고멜 같은 여인,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며 그를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깊은 의미, 참된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회개의 참된 의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의 의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회개는 죄를, 본인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자신을 고치고 그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혹 숨길 수도 있습니다. 혹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건지, 그가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무마하는 것, 이거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옳은 방법은 자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만큼, 수치스러운 만큼 그걸 감당해내면서 그 수치를 받으면서 살아내는 게 정당한 것이지,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덮는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수치스러울지라도 그 화살을 맞으면서 비난을 받아가면서 살아내는 것, 이게 더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 모든 사람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 인생이기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이 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오늘 예수 믿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사함받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예수 믿어서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오늘 1번의 주제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해서 회개해서 용서받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찢기고 매맞고 쓰러진 이유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 찢으셨고 치셨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 이게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 끝난 용서받은 데서 더 나아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과 무너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금 세워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과해. 잘못했어. 알았어.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잘못했던 걸 고치면서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입막음으로 단순히 순간을 무마시키려는 그것이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좋은 관계로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 관계를 회복하라. 너희가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묵노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 내 느낌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 내 판단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것,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참된 의미의 두 번째는 여호와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사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간 모면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에게 돌아왔다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찢어버리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왜? 돌아오라. 왜? 다시 일어나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사는 길로 오라고.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찢어졌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셨으나 이제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자빠져 있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란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함께 살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오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셔요.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려고. 보혜사의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회개의 깊은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채찍과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이제 돌아서서 여호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분 없이 살았어요. 그분 없는 꿈을 꾸고 그분 없이 결혼하고 그분 없이 건강을 챙기고 그분 없이 명예와 존경받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 없이 재물을 쌓았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영육 간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꿈과 결혼, 그분과 함께하는 재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더 깊은 의미라는 것.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것.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과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와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호세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참된 의미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그분과 동행하는 차원으로 더 나아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찢고 그들을 때리고 넘어뜨린 이유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라라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찢어서 매맞고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너 그 길로 가면 완전히 끝나. 이제 멈추고 거기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알고 내가 원하는 바 네가 축복과 생명과 능력의 길을 가기 원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깊은 속내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호세아 4장 6절을 먼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만. 여기서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징벌과 아픔을,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신학을 배우면 가장 처음 신학의 입문이 신론을 배웁니다.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마지막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제일 처음 신학의 첫 번째 입문은 신론을 해요.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도 제일 첫 장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 신론 하니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신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는데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써서 그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의도적인 힘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갑니까?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두고 함께 성경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분이시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정부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일부를 지금 금하겠다고, 그걸 행하면 벌금을 물리고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10일부터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확진자가 있고 늘고 있기도 합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임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콕 집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해서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예배를 줄이기도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콕 집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전에 해왔듯이 우리 똑같이 잘 준수하며 예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대면적인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교제와 이런 성경 공부보다는 이런 시간에 개인적인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에 조금 불편한 심기가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능한 우리 안에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배와 말씀, 성경 공부, 교제, 이걸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기에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깨닫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 내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내 직장생활, 내 동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동료들,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에는 늘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도적으로 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직장생활 진짜 잘할 것 같아. 그 사람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기에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라. 호세아는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아가라는 말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닮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닮아가야죠.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지 난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여호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간을 무마하고 모면하려는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거에 더 나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로 삽시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라,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고 몸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를 알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였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서 예배와 교회를 통하여 또 가정과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회개의 인생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